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적나라하게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또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징계받아야 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는 참 저희가 계속해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돌아서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모습들, 이것이 또 얼마나 강팍한지를 또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정말 바위와 같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삶은 그러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개혁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음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을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마지막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러한 이스라엘 상태에 이러한 이스라엘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포되는 이 말씀을 듣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반대로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을 찾아봐라. 내가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10사람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근데 오늘은 한 사람의 진리를 찾는 사람만 있다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으로 따지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비참한 현실을 예레미야에게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로는 맹세를 하고 있지만 말로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3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 싫어합니다. 슈브,
돌아오기 회개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지금의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유다성을 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주님이 더 이러한 현실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길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 가운데 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한번 그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다. 혹시나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을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아는 것 둘째치고 아마 알더라도 그들은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태가 얼마나 백성들도 그렇고요.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지금 다 타락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자와 이리와 표범과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을 두루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음탕한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또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정도 되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들을 보복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변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질문 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합니까? 정의를 행하고요,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마지막 최후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라면 마땅히 여호와의 법을 알고 또 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도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을 끊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 너무나 심각하고요. 너무나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주려 하셨지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 무엇을 낍니까?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의 실상은요, 정말 죄는요, 얼마나 악랄하고요, 우리를 얼마나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지 그 힘을 저희들이 스스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회개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반응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있고 회개하는 능력을 갖게 됐고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감사 제목인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회개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정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멀리 떠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삶 속에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야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돌아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슈브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 안에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 메시지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은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또 나오셔서 놀라우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